창세기 18장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부터 일단 잠깐 한번 얹어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났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일들을 겪어왔는데 잘못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동안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자꾸 이제 좀 하나님이 침묵하고 이러니까 좀 마음을 흔들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는 못한 게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기일을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때까지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게 정말로 길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고 25년을 기다리는 게 너무 길어서 중간에 실수를 하기도 했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비웃었다 까지 아니고 엎드린 채 웃었다. 엎드린 채로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주십시오. 자, 오늘 내용 그거와 연관이 또 됩니다. 어느 날 이삭을 낳은 게 100살이니까 아직 이 전에 17절의 내용에서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있었냐,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근처, 마므레는 그 민족 이름, 족속 이름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중에 상수리나무 숲에 이런 땅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 왜 살고 있었냐?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이 마므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좀 환대를 해줘서 자기들의 땅을 내줬어. 너 여기서 살아라. 아직까지 지금 거의 한 10년째 넘게 10년 넘게 살고 있었어.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거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장막 입구에 앉아있어요. 장막 입구, 텐트 입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텐트 입구가 제일 시원하거든. 왜냐면 이게 안은 이게 햇빛을 막으니까 텐트 안은 시원해. 그리고 밖은 사막이니까 덥잖아. 바람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바람이 잘 불어서 시원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왜 그러냐? 몹시 뜨거운 한낮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할 일 없잖아요. 스마트폰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까 누가 와 있습니다. 3명의 사람이 서 있어. 이제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맞이하며 절했다라고.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공감합시다. 아브라함은 왜 뛰어나가 절했을까요? 단순히 사람 3명이 서 있는데. 자,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겠지만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그 두 천사예요. 그러니까 왜두 명밖에 안 왔어? 뭐냐? 2명은 천사야. 한 명은 누굴까? 하나님이야. 좀 이따 대화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하셨다 이래요. 여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3명이 서 있었는데 1명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봐야 돼요.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비범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심지어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심지어 롯은 이 두 천사가 롯한테도 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도 알아봤어. 얘네들 하나님,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태가 나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엎드려서 절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타이밍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이 아브라함도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채자마자 어떻게 반응할까? 즉각적으로 바로 그 기회를 잡죠. 이 세 사람 그냥 아브라함이 맞이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가던 길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한테 왔다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었으니까. 이 중간에 말하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가고 있었던 길이라고. 하나님의 일은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 기회를 잡았어요.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주님 이제 바로 아브라함 정체하는 거예요. 괜찮다면은 잠시 종 집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물을 가져올 테니까 발을 좀 씻으십시오. 왜 발을 씻습니까? 이 사막지대라서 발이 모래로 막 더러워지니까, 이 모래 묻은 상태로 지금 기분 나쁘니까 밥 못 먹잖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발부터 일단 씻고 잠깐 쉬고 있으면은 내가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먹을 먹고 회복하고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온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따르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하나씩 해 나갈 때에 어떤 이 사람의 비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겠어.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 하나님이 이런 걸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처럼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았느냐 봅시다. 급히 달려가서 사라에게 말했다.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나 봐요. 서둘러서 가장 고운 밀가루 3컵, 이 3컵이 이 양이 되게 많은 양이야. 한 컵이 7리터야. 자, 밀가루 20리터면은 진짜 이만하잖아.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다는 이것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넘치도록 하고 싶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 부족한 게 아니라 딱 알맞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해주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 이런 걸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바꿀 때. 축구리로 달려가서 송아지를 무려 한 마리나 잡습니다. 아직 송아지를 한 마리 잡으면 이거 사실 먹지도 못해요.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과 송아지를 잡는 거는 이 당시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다라고요. 이 당시에 이제 고대 문헌들이 있는데 딱 이 고운 밀가루와 살찐 송아지로 만드는 요리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달려있냐? 귀한 손님이 왔을 때나 주는 거다. 종은 요리를 또 하고 있고 사라도 요리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또 뭐합니까? 치즈 가지러 갔어요. 우유도 가지러 가고 그리고 요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차려놨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겸상 안 하고 있어요. 나무 아래에 그냥 서 있는 거. 이거 무슨 어떤 느낌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의 딱 모습 보면은 딱 식사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나무 밑에 딱 서 있어요. 이제 종처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데는 이런 이유들도 있다. 할 땐 한다. 라는 거. 그 사람들이 밥을 열심히 먹다가 딱 아브라함한테 말을 합니다. 안에 사라는 어딨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딱 말하는데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는데 그때는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라가 이제 그 뒤 장막 입구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장막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작은 텐트가 아니고 큰 텐트인데 장막 안에 벽이 여러 개가 있어서 사라는 그 벽 뒤에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은 장막 밖에 나무 밑에 서 있었고 그랬더니 이게 사실은 뭐 콘크리트 벽 이런 것도 아니까 방음이 안 되잖아. 사라가 다 들었어. 사라는 이 이야기를 사실 처음 들었는가 봐. 이전에 17장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전달을 안 했나 보죠? 처음 들었다 생각을 해요. 이 사라의 반응을 보고 왜냐면 그 전에 이미 들었다면 사라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17장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부가 똑같은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웃으면서 얘기했다는데 사라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 나같이 늙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고?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게 사실 좀 여러분 후임이 잘못했을 때 선임한테 얘기하는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라한테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 야, 야, 관리 안 하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라 관리 안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못할 일이 있느냐? 아브라함은 이미 한 차례 이 소리를 들었어. 이 바로 17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한번 혼났거든요. 근데 사라로 한번 또 혼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게 살짝 아브라함도 지금 좀 까이고 있는 거야. 야, 너 제대로 전달 안 했냐? 너도 그렇게 생각해도 네 아내가 저렇게 생각하는 것들 아직까지도 저렇게 해놨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야기한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 혼자 들은 게 아니야. 그러면 누가 말한 거냐?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얘기해.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무서웠어. 갑자기 이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회피형 인간이에요. 사라는. 나는 안 웃었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거짓말이 지금 입만 열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가 웃었다. 이 부부 어떤 부부입니까? 거짓말을 아주 그냥 이 아브라함도 뭐 애국 갔을 때 사라 거짓말 하자. 내 아내 아니라고. 거짓말 잘하고 하나님이 말하는데 딴 생각하고 이 부부 느낌 좀 사실 좀 되게 입체적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이 부부의 느낌이 인간적이야. 진짜 인간적. 대소동이 한번 입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밥 다 먹었으니까 다시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지. 밤이 추우니까.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소돔을 향해 출발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배웅하려고 함께 갔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의 전생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한 10km 정도를 동행했다라고 해요. 99살 노인이. 그게 맞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이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14km, 야 14km면은 가는데 14km, 오는데 28km.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걸리는 걸까? 이제 한 10시간은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다. 가는 데만 5시간 같이 있었을 테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뭐 너 지금 나 잘 따라가는데 나 굳이 숨길 생각이 없다. 나 이런 일 하려고 하는데 너는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 이미 들었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계속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 하나님 했던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뭐가 더 들어가요. 이제 내가 너를 택한 것,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너가 너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그런다. 어떤 의무, 아브라함의 일을 추가해 줬어. 하나님이. 너가 해야 될 일이 아까 전에 17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만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더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믿음의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후손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준 이 모든 축복들, 너에게 약속하는 거를 이룰 수 있게 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아브라함의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우리 자녀를 낳게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 하나님이 한 이유가 있었어. 너 자녀들은 너 진짜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제부터 나올 일 때문에. 자, 똑바로 배우지 못한 애들이 지금 이렇게 될 거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희생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그 도시의 죄악이 너무 크다. 내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저들이 하는 짓이 내 귀에 들려오는 울부짖음처럼 진짜로 악한지 한번 봐야겠다. 이거 우리 한번 또 의문이 됩니다. 하나님 진짜 몰라서 알아보러 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가는 거야. 왜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할까요? 나 알아보러 갈 거야.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너 자녀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왜냐면 지금 똑바로 못 배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애들이 지금 이렇다는 소문이 내가 들려서 진짜인지 내가 지금 보러 가고 있거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거를 하나님이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더욱더 효과적으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한데 바로 그렇게 막 심판하지 않고 갈 거다 이럴까? 기회를 줘. 그죠. 기회를 주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악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주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과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길막을 하죠. 아브라함이 딱 서서 가로막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로막았을까 아브라함은? 그냥 가면서 물어봐도 되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왜 길을 가로막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지금 하나님이 가면 얘네 끝장나.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래. 가면 끝장이 무조건 100% 끝장이 나는데 얘네들 회개할 생각 없을 거야. 거기에 지금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잖아. 어떻게든 이걸 한번 막아봐야 될 것 같은 거야. 사실 근데 이런 모습들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하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쟤네들을 죽일 거면 나도 죽여라. 하나님이 야씨 안 되겠다. 도륙을 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저들을 생명책에서 지울 거면은 내 이름도 함께 지으십시오.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을 생각 없는 거죠. 이 모세의 반응 한번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아무튼 아브라함도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볼 때에 또 가져야 되는 마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아. 이 나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언제 도륙내냐? 하나님 언제 쟤네들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쟤네들을 이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이것까지 참는 거 보니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 마음을 가진다. 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까지 이 사람들은 왜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얼른 벌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악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 아니면 얼른 벌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제 대토론이 시작되죠. 5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킬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 50명 극히 적은 숫자예요. 몇 명 살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전에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상업도시. 그러니까 부자들 되게 많았고 사람도 되게 많았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50명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50명만 있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분께서 공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어찌 보면 회유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한 분인데 거기 걔네들까지 같이 죽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화술 한번 보십시오.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50명에서 5명만 모자라면 어떡할 겁니까? 겨우 5명이 없다는 이유로 멸하실 겁니까? 그래서 딜을 들어갑니다. 45명만 있어도 된다. 40명만 있으면요. 40명만 있어도 된다. 화내지 마십시오. 30명만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근데 화 안 내죠? 30명만 있어도 된다. 아브라함이 더 강하게 아뢰었다. 주님 부디 참아주십시오.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된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멈추지 않고 아뢰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번이 마지막이니 하지 마십시오. 10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을 봐서라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사실은 이거 우리가 보기엔 어떤 느낌이 좀 떼쓰는 것처럼 보인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정도만 있으면요. 왜냐면은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있으면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뭘 알았을까? 10명도 없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간다 그랬잖아. 10명도 없기 때문에 가는 거야 지금. 실제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딸. 3명. 3명 구원받아. 롯과 2딸. 10명도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왜 여기까지만 얘기했을까요? 10명도 없구나. 지금 어찌 보면 좀 그런 낙담이 있을 수도 있고 롯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죠.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했을지 안 했을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5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셨다.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 18장이 이렇게 하고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롯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롯도 이제 아브라함과 사실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19장에 보면은 롯도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들 만나고 막 천사들과 이게 식사 대접하고 이런 거 비슷한 과정을 겪는데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었습니까? 대비되는 두 사건이 등장한다. 소돔과 고모라랑 소돔과 이제 고모라.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온 거랑 또 벌하겠다는 거지. 맞아. 이거를 우리가 더 쉽게 좋은 것과 나쁜 것. 한쪽은 좋은 소식이고 한쪽은 나쁜 소식.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지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좋은 소식이 있었어.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나쁜 소식이 임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다 곧 이어 바로 올 소식들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1년도 안 남은 일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거의 즉시였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이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이런 생명의 소식들을 주기를 정말로 좋아하시는구나.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25년 동안 지연돼 왔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결국에는 심판이 오겠구나. 지금 사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약속들이 계속 지연돼 왔어. 몇십 년 동안 지연돼 왔어. 정말 지루하고 정말 실수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계속 왔다면은 이 악인들에게 하는 심판도 지연돼 왔어. 그동안 하나님 사실 소돔과 고모라 생긴 지 오래됐잖아.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다가 떠날 때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 악하다고 했어요. 많이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여기도 똑같이 지연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았고 반드시 심판이 찾아왔다. 이 마지막 날의 순간과도 사실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지연시켜 왔던 그런 구원들,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반대 악인들에게는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왔고, 혹시 하나님 뭐 나쁜 사람 벌도 안 하는데 하나님 없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확고하다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내가 피하지 않고, 비록 내가 좀 피곤하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에 헌신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잡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얻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새로운 복음을 듣고 또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 의인에게는 구원과 복음과 기쁨의 소식을, 또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런 일, 하나님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또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공의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그런 마음으로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아브라함과 같은 삶,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